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냐고 한다면 일단 주일이라고 하실 거예요. 좀 더 깊이 하시는 분들은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시겠지만, 그에 덧붙여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전을 이루는 12.7 연합예배 날이라고 하실 겁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광장에 모여 연합집회로 예배를 드리고, 그 주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및 자유통일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대로 이렇게 교회가 들고 일어나 무언가에 맞선다면 그 나라나 사회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일단 그 시절이 악했다는 의미거든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흑암이 권세 잡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에 맞서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 간단한 신앙의 고백조차 결코 거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1000년 넘게 로마 가톨릭이 서방교회를 지배하면서 행위구원과 교황권으로 압제할 때도 교황이나 사제나 성도나 다같이 원죄를 지고 있는 죄인이고,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라 하며 당당히 떨쳐 일어났던 마르틴 루터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 촉발된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의 압제를 떨쳐내고 초대교회의 근본 복음을 되살려 오늘날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를 이룩했던 겁니다.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현재 신약 성경이 사복음서부터 사도행전, 서신서에 이어 계시록까지 그 순서가 정해진 것도 종교개혁의 기수인 루터에 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기준으로,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드러나시는가를 기준으로 복음서와 서신서, 이렇게 성경의 순서를 정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한 듯이 읽는 이 신약 성경의 순서조차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조차 거저 매겨진 게 아니라 종교개혁의 선물이었으니 이 날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중한 날인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오직 말씀, 오직 예수의 이 신앙이 확립되기 위해, 또한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치러야 했듯이, 교회는 항상 전쟁 중이었고 오죽하면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칭할 정도입니다. 항상 전신갑주를 차고 있는 우리가 무장해제를 하는 날은 아마 휴거되는 날에나 가능할 듯한데,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우리가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함께 둘러보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타성에 젖어 있고 나태하다고 여기시겠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면 그 생각 싹 사라지실 거예요. 일단 태초부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탄과 타락천사의 반란이 있었어요. 그들이 내쫓겨 지구와 인간을 농락하면서 전선이 옮겨져 왔습니다. 최초의 대배도는 노아의 홍수라는 초강수로 진압됐지만,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시작된 신인류가 또다시 배도에 물들었어요. 전 인류에서 노아의 자손으로,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의 자손, 그 중에 아르박사스의 자손, 그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 그 중에 이삭의 자손, 그 중에 야곱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택하심을 받은 이들은 촘촘촘하게 좁혀져 왔죠. 계속 걸러져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며 하나님과 함께 번성해 왔으나,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따라 섬기거나 혹은 셀프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서 섬기는 등 또다시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심판과 회개와 배도를 반복해오던 이스라엘은 마침내 바빌론 포로 생활 끝에 우상 숭배의 죄악을 떨쳐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율법주의와 행위구원이라는 늪에 빠져들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잠시 제쳐주신 채 이방인을 새로 택하여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이후 12 제자들로부터 탄생한 교회는 시작부터 전쟁을 치렀습니다. 첫째는 유대교 및 율법주의와의 전쟁, 둘째는 니골라당과 영지주의와의 전쟁이었어요. 안팎으로 난을 치르며 숨을 좀 돌리나 싶더니 이번에는 로마 제국의 태양신 숭배와 황제 숭배의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모진 박해의 와중에도 신구약 성경 66권을 확립하고 누구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도신경을 만들었는데, 이후 기독교가 공인되나 싶더니 로마 교회가 태양신 숭배에 감염돼가지고 로마 가톨릭으로의 대배도를 일으켰고, 숫째 이들은 초대교회의 근본 복음을 지키던 성도 6,800만 명 상당, 최대 8천만 명까지 보기도 해요. 그 정도 되는
성도들을 순교시키는 폐악질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근 1000년에 이르는 로마 가톨릭 교황권의 압제 끝에 마침내 종교개혁으로 초대교회의 진리가 회복돼가지고 개신교회가 출범하였으나 이것은 또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맥을 잇는 개혁주의가 있음에도 개신교회 8대 교파 중에 오직 장로교회만이 그 개혁주의의 정통을 계승했고 나머지 7교파는 행위구원에 기초한 알미난주의를 따르고 수 틀리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율법주의에 도로 회귀해버린 거예요. 이런 와중에 성령을 빙자한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판을 치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무수히 미혹하기도 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번졌고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지상에 이룩되는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무천년주의가 성도들의 재림 소망마저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통 진리를 수호하고 미혹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며 성경의 무함을 입증하기 위해 근본주의와 세대주의가 일어섰고 이들은 성경의 철저한 문자적 해석과 믿음을 통해 자유주의 신학의 공세를 격퇴하고 초대교회에서 종교개혁으로 이어진 정통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다행인데 세대주의 종말론에 따른 재림 소망을 뜨겁게 가지랬더니만 날짜를 세고 절기를 찍어가며 휴거가 언제네 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번졌고 영적 전쟁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포커스를 한국교회로 돌려보면 대부흥으로 1000만 성도를 만든 것까지는 할렐루야지만은 재림 예수가 44명이나 되고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노력하기 위해 미혹의 손을 뻗치고 있으며 교회 밖에서는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성혁명, 동성애 합법화의 위협이 밀려들고 있으니까 이건 내우 외환이 따로 없습니다. 안에서는 내란이요, 밖에서는 외침이며 끝없는 도전과 응전, 혁명과 반동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교회사 전체를 장식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확신과 바른 재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걸러지고 걸러진 참 믿음의 정수들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결코 가만히 앉아서 나태하게 고인물 된 적이 없었어요. 존재 자체가 연단과 실현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논스톱 전쟁 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미혹에 안 넘어가도록 방어하고 있는 전투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현대 교회 기준으로 봐도 귀감이 될 만한 훌륭하기 이를 데 없는 교회였지만 그런 그들에게서조차 책망할 것들이 있었고 그것은 곧 가장 완벽해 보이는 교회조차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르며 싸우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의 확신,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의 복음은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거저 주셨음에도 거저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동행하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싸워온 그 역사의 전리품입니다. 구원과 은혜는 주신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누리는 신앙생활은 전투의 전리품이며 오늘 내가 당연한 듯 선포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위해 수없이 목숨 바쳐온 선조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합과 이세벨, 아하스와 므낫세를 비롯한 폭군들이 있었고 신구약 중간사에는 헬라왕 안티오쿠스 같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었으며 신약시대에는 로마 제국과 로마 교황권의 압제가 있었는데 그 모든 핍박과 고난 속에 흘린 수천만 명의 피와 영혼 위에 세워진 빛나는 승리와 가열찬 혁명의 후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은 곧 선열들의 유지를 이어 진리와 복음을 끝에서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벌어 책망을 받았는데 뭘 버린 거겠습니까? 결국 성경의 문자로 적혀있는 그 진리예요. 자고로 자동차 튜닝의 끝은 순정 부품이며 교리와 신학이 다양해도 결국은 말씀에 나와 있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옛적 출애굽 시기의 히브리 백성들은 2년도 안 되어 갔을 광야길을 40년이나 뺑뺑이를 돌았는데 어째 이 쉬운 길을 돌아가는 게 전통인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가끔은 깝깝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뭔가 다채롭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심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있겠죠. 가나안 땅을 점령한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연습시키셨는데 군대를 먹이시는 것은 써먹을 전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지금 같은 실현과 연단도 뜻하신 의미가 다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섞여 있으면 이게 알곡인지 가라진지 분간할 수 없지만 실현과 시험과 피드백 앞에서는 본색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은 또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지켜온 자들에게 상 주실 기회이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거나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황제 신상에 절하는 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지주의와 니골라당의 미혹에도 빠지지 않았고 유대교로 회귀하는 배도도 하지 않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행위가 온전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보혈로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성령님이 인을 쳐주신 것임을 믿고 계십니다. 허탄한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 넘어가지도 않았고 은사를 빙자한 계시노름과 환상노름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며 주님께서 문자 그대로 다시 오심을 믿고 이 땅의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세워짐도 믿으며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죽음을 벗지 않고 들림받을 것도 믿고 계십니다. 이방인 교회에 이뤄내면서 유대교의 절기에 매여가지고 주님 오실 날짜를 세고 있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에도 미혹되지 않았고 말씀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야 함을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력으로 회생 불가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에 구원을 받았음을 믿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를 향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기에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이 바로 이긴 자이며 우리에게 주신 촛대를 주님께서는 결코 끄지도 옮기지도 아니하시고 이 세상이 끝날 날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로 향할 그날까지 우리 안에 환하게 밝히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나태하지 않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지도 않으세요. 건성으로 믿는 척만 하는 가라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알곡 중에 알곡, 정수 중에 정수, 그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참 믿음의 이긴 자임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쭉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 하나라도 중간에 하나라도 여러분들 삐끗했다가는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단 한 가지도 걸려 넘어지지 않았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그 믿음 지켜가실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이 그 개혁에 후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정으로 의미 있는 날이며 그날에 루터와 칼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진리를 증거하며 담대히 맞섰을 것이라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심하지도 말고 스스로에게 실망하지도 말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진솔하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